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언약 직분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 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회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용서의 화해의 중요성을 말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서를 쓴 것은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디도를 통해서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이제 2장에서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결국은, 거기에 이제 잘못한 사람을 인해서 근심을 느꼈지만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와 사랑을 권면하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게도냐로 향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이 사도직 수행과 정당성을 변호한 겁니다. 이 사도직 수행과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의 어떤 미혹에 의해서 계속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도를 트집지 않는 것은 12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어떤 논리. 그 다음에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거.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사도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어떤 것들이 또 한 가지, 자기들은 이 거짓 사도들은 유대로부터 거짓 추천서를 받아서 왔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이런 어떤 논리로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증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새 언약의 중요성을 본문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 동료들이 추천서 없이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이 편지는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새 언약의 성령은 생명을 주며 더욱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의의 직분이 더욱 넘치는 영광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영광이 사라질 것과 영원한 영광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직분, 그 영광과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어떤 직분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말 그대로 바울 사도의 정당성, 그래서 모세 율법과 비교하여 새 언약의 우월성,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이 성령의 역사로 생명과 자유를 부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나 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이게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말 그대로 바울 사도의 사도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의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이렇게 비교해서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을 너무 광채가 나서 그 광채를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그 광채를 백성이 감히 바라볼 수 없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은 추천서를 가지고 이렇게 고린도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목회자들도 추천서, 누구 소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렇게 신뢰를 얻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조건 내가 목사면 이렇게 누구 앞에 소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유대에서 온 추천서를 갖고 온 거짓 사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고 율법주의 그 유대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선동을 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사도고 그의 복음은 사술이고 율법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이죠.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이제 율법주의 이단이 굉장히 교리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이방인들이 소아시아 유럽 이쪽에 많은 어떤 유대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유대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도 안 받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 뭔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의 모임이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런 교리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서 회의를 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백부장인데 베드로의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이 사건을 언급해요.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율법 지키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능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신전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여사제와 음행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신전 문화. 이 신전 문화에서 주의할 것이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준 것, 피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걸림이 되는 것은 뭐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우상의 제물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자유한 자는 절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걸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은 뭐겠어요? 음행이죠. 음행은 고전 5장과 6장에 보면 또 온 교회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다. 몸인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성전인데 너무 모임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것들을 성경에 유대 율법주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은 추천서를 가져왔지만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라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추천서를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를 미혹시키는 그들처럼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계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추천서라는 것은 어떤 거냐? 바울도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나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나도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추천서 형태예요. 추천서.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다 소개를 하고 그에게 그가 많은 어떤 공로를 했기 때문에 그녀를 도와달라 이런 식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의 어떤 계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 사도행전 1장에도 그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뭐라고 하냐면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계시 받은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바울에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의 어떤 사도 바울이 계시받은 내용을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받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이 계시받아서 예수님으로 보냄받은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냄받은 자,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 그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받고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성도들 첫 번째는 계시고 두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 자체가 추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자체가.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자체가 편지라고 추천서라고 얘기합니다. 편지로서 추천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우 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묵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추천서가 필요 없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로서 추천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추천서가 필요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어떤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로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복음은 사술이다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고린도에서는 그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어떤 사도성을 계속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도 이렇게 사도성의 변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윤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 자체가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면 12사도가 아니다. 12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사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이런 신뢰성이 없는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추천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은 사술이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 갈라디아에 있었고 여기 고린도 교회도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 내부에 들어온 이단도 있지만 밖에 있는 내부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랬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나 뭐 안상홍이나 이런 어떤 이단들이 교회에 고정간첩처럼 침투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밖에서 활동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편지이며 추천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판에 쓴 어떤 것과 이제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돌판에 쓴 것은 모세를 통해서 썼죠. 그러나 육의 신비에 성령으로 쓴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성령은 제자들한테 주는 거죠.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판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글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돌판을 모세가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깎은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그거를 썼죠. 이것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한 겁니다. 하나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다시 40일 동안 올라가서 두 번째 받은 것을 언약궤에 보관했습니다. 그 언약궤에 보관한 것은 이제 바벨론 BC 586년 바벨론 침노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럽혀진 것을 막기 위해서 외경에 보면 시내산에 감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서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이런 어떤 첫 언약의 율법, 곧 첫 언약,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율법 계명, 이 첫 언약과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쭉 보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9장 8장에도 이걸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과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복음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이 새 언약의 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고전 15장 3절과 4절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복음의 정의는 로마서 1장 2절과 고전 15장 3절과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들의 교주의 말이 다른 복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의 수호는
곧 이단에 대한 정확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올바로 배척하고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떤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예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죽을 고비, 위험에 시달리고 불면과 그렇잖아요. 춥고 헐벗고 굶주린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전도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이 전도한 어떤 그런 교회를 염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늘 압박감과 이렇게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내가 예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유대로부터는 내려온 어떤 거짓 형제,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미혹돼서 고린도 전서를 배척하고 바울의 방문도 배척했을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파했겠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세운 어떤 교회가 그 이단에 미혹돼서 다 바울이 세운 어떤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이단의 미혹에 대해서 다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은 애타하겠습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로 나타난 편지고 추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그러니 추천서가 다른 사람들처럼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는 모를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살전 2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엇이 가장 영광되고 기쁨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전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의 열매. 뭐 신천지도 전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도가 가장 큰 열매라는 사실을 바울은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어떤 위험 속에서 이 많은 어떤 전도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내 자신이 바로 서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 전도를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무겁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가볍게.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지 신앙을 안 한 사람이든지 그런 것을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를 항상 생활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새언약 사도로서 확고한 어떤 신념을 이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우 3장 4절과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 말은 고린도 교인 자체가 바울의 추천서라는 이 같은 확신이 있다는 거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한 마음판에 쓴 추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만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느니라. 만족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내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만족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교회 다니면 이미 새 언약 백성이고 새 언약 일꾼이에요. 우리는 신천지는 그러잖아요. 14만 4천 차야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뭘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실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빠져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만 살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건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건져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이제 새 언약 일꾼으로서 그 사람들을 사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진리 앞으로, 복음 앞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얘기한다. 그럼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는 것은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대조를 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5절에 읽어보면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정이 우리를 몸의 지체 안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바꿔 말하면 내 육체 죄의 욕정, 몸의 지체 안에서 원하는 어떤 육체의 욕정에 따라 살면은 그것은 율법에 지키는 것과 같이 율법 안에서와 같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주시는 그러잖아요. 율법에서 풀려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고 성령의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과 성령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읽어보면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법이 당신의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 육신에다 제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것은 새 언약의 법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였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했다. 죄와 죽음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것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었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셔서 십자가의 어떤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또 예수님의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논리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율법에 우리가 이루었다는 것과 안 아직 우리가 현재도 지켜야 되는 것들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에서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율법에서 이룬 것은 뭐냐? 의식법이에요. 그 의식법에 대해서 마태오 5장 17절 18절에서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식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법. 그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이 율법이 하나의 한시적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인가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을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그림자로 있다가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명절, 유대인의 3대 명절 있죠? 또 5대 명절도 있고, 초승달 축제는 매월 초하루를 얘기합니다. 매월 초하루의 축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 일요일이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하고 이 주일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거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그 다음에 이방 철학이 굉장히 혼잡된 그 시대에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당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약간은 변질되었지만 여전히 이단도 있고, 여전히 신앙이 그러잖아요. 혼란스러운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율법의 직분의 영광보다 이제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영광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직분,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데, 율법의 직분은 없어질 것이다. 왜 그냥 율법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것을 이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성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 조문의 직분, 율법을 가르친 사람의 어떤 직분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의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은, 첫째는 모세가 죽으면 모세 얼굴에 비치는 어떤 영광도 같이 없어져요. 이걸 뭘 상징하냐면
모세의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 한시적이고 예수님 오시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직분도 영광이 되었는데, 그러잖아요. 영광이 되었는데 더욱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의 직분은 뭐예요? 새언약의 일꾼, 새언약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새언약 언약한 새언약 백성이고 새언약 일꾼이에요. 의의 직분을 받은 자라 할 것입니다. 예.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대면하여 보고 뭘 받아왔어요? 율법을 받아왔죠. 율법. 이게 율법이 첫 언약의 10계명이죠. 이걸 받아왔습니다. 받아오고 나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율법의 직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이 얼굴이 뭐예요?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모세가 죽으면 모세 얼굴에 그 광채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겠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직분도 뭐예요? 율법의 한시적으로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직분도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상고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말미암아 율법은 이미 끝났다고 설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로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을 새 언약 백성 또 새 언약 일꾼 또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일꾼이요 다 의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우 4장 6절에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 나타난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지만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다. 그래서 그 지식의 빛이라고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잠깐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나타날 영광 또 우리가 받을 영광 이런 걸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요, 의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없어질 영광이 아니다,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무엇이 영광이 되냐, 무엇이 기쁨이 되냐,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그들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새 언약의 중요성을 설파하는데, 이제 유대에서 온 어떤 거짓 사도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와서, 바울은 추천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혹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 편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또 구약의 율법이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새 언약의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 즉 없어질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의의 직분,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더욱 넘치는 영광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영원함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더욱 그리스도 재림하실 날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